오늘 함께 읽은 역대상 14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요즘에는 핸드폰 다 갖고 계시니까 핸드폰은 검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는 그 네이버 지식인 검색이라는 걸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이버 지식인 검색. 이게 뭐냐면요, 한국의 네이버라는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Q&A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사용자, 인터넷 쓰는 사람이 질문을 하면 또 다른 사용자, 또 다른 사람이 거기에 답을 해주는 그러한 지식 검색, 서로가 이게 정보가 교류가 되는 그러한 지식 검색 서비스가 바로 네이버의 지식인 서비스였습니다. 이게 시작된 게 제가 알아보니까 2002년이더라고요. 벌써 20년 전에 이런 게 시작됐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미국이나 영어권 나라들은 구글 검색, 지금도 우리가 많이 쓰죠. 구글 검색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때는 한글로 검색하는 기능이 별로 좋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어 검색이 문제였는데, 사실 그때 문제는 뭐였냐면 이 검색 그 기능 자체보다도 더 문제가 뭐냐면 인터넷상에 한글로 된 제대로 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정보량 자체가 부족하니까 이 검색을 해도 뭐가 나올 게 없고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네이버가 이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이 지식인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검색 기능 강화하는 건 물론이고 거기에 넘어서 사람들끼리 서로 질문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답해줘서 그 정보 자체를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어로 된 정보, 좋은 정보들을. 이 정보 데이터가 보완되니까 이 지식 검색이 그 당시에 아주 큰 히트를 치게 됩니다. 한국에서 이 포털 사이트, 원래 다음이었는데요, 네이버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 당시에는 이게 뭐가 궁금하거나 뭘 알아보려고 하면 네이버에 물어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벌써 20년 전 얘기, 15년, 20년 전 얘기인데요. 근데 요즘에는 더 뛰어난 게 나왔죠. 챗 GPT, 인공지능 프로그램.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써보신 분 계신가요? 들어본 거 말고 써봤다 내가. 별로 없으시죠? 저도 사실 안 써봤는데 최근에 한번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친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스터디 모임을 하면서 챗 GPT를 잘 쓰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활용하는 걸 봤는데 정말 놀라운 게 이제는 그냥 질문하고 답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려운 그 신학책을 이렇게 원서를 다 집어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요약을 싹 해요. 요약을 하고 또 그걸 보기 좋게 정리하는 것까지 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 이 기술이 어디까지 가려나 라는 두려운 마음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기술이 좋아지고 질문하고 요구하면 이렇게 답을 만들어주는 세상이 됐다 해도 우리가 모든 것을 이와 같은 것을 통해 질문을 하고 답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진짜 중요한 거,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거는 이러한 프로그램으로는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 통해 답이 나왔다 한들 우리가 그 답대로 살아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진짜 성공하는 인생을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을 구해서 정말 놀라운 축복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원래는 양치는 목자였어요. 그것도 7명 형제 중에 막내 아들. 어떻게 보면 존재감 없는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되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다윗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울왕이 죽고 이제 드디어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때 아직 나라가 정비되지 않고 아직은 뭔가 불안한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막 왕이 된 다윗이 약한 틈을 타서 공격해 온 것이었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아멘. 당시 상황의 긴박함이 좀 느껴지시나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하고 다윗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미 르바임이라는 곳에 쳐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다윗도 바로 대항하러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가 어디냐면 이 블레셋 지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입구에 있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지방이 바로 이 르바임 골짜기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점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또한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위기의 순간, 위기가 다가오자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을 구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에 대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은 오늘 말씀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상황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상황이었어요. 저기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당연한 건데 지금 다윗은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물어볼 때 당연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당연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타를 킬까요, 여러분? 당연한 것까지도 물을 수 있는. 더우면 켜야죠. 감사합니다. 벌써 더울 때가 됐네요. 아이고. 네, 그렇다면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었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또한 위대하신 능력을 알 때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사실 하나님은 늘 너무나도 좋은 분이셨습니다. 양치는 목자 집안에 태어나서 그야말로 막내 아들로 양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불러서 갔더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너가 다음 이스라엘 왕이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거기 넘어가서 이제 이후로 다윗이 양을 칠 때 양떼를 공격하는 사자 곰이 왔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갔을 때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 지켜주시고 또한 승리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과 믿음이 다윗에게는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나 위기의 상황,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좋은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것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이실 정도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8장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신,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라고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냥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님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은 오래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해보지도 못하고 모르는 분들이 꽤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필요가 없는 삶을 그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에,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곳에 가지도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이 있는 곳에, 그 능력을 경험하는 곳에 찾아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짐을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2박 3일 동안 이 일본 국내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중부지방 선교가 시작되는데요. 이번에 우리 기니초 성도원에서 3분의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셔서 가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기에 선교보다 좋은 자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본 이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선교지이지만 특별히 시간을 구분해서 이렇게 선교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순복음 동교회 올해 선교가 진짜 풍성하거든요. 이 중부지방 선교가 이제 시작입니다. 이 중부지방 시작해서 동북지방 1, 2 나눠서 가고, 또 관서, 또 이 동경 주변의 보소지방, 또 저기 후쿠오카 남쪽까지, 오사카 관서지방까지 다양한 선교가 1년 동안 이렇게 쭉 계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 바라는 것이 있다면 기초 성전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선교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한 여건이 되신다면 함께 하셔서 선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담대하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올라갑니다. 14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쪼갬과 같이 블레셋 군대를 흩어버리십니다. 물을 쪼갠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블레셋 군대 가운데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신 겁니다. 자신들의 우상을 다 버리고 도망갈 정도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때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듣고 거기서 끝난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것 생각해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한 번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한 번 도망쳤는데 다시 힘을 모아서 다시 공격을 한 겁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번에 응답은 좀 달랐습니다. 저번엔 담대하게 날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바로 가지 말고 이 블레셋 군대를 돌아서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신 때가 되면 그때 기습으로 공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미 한번 승리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붙었는데 이겼잖아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군사대 사기도 아마 높았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냥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바로 가지 말고 돌아서 기다리라. 때를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쉬워 보이죠? 말씀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진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순종의 모습은 다윗 앞에 있었던 사울왕의 모습과 비교가 참 많이 됩니다. 사울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아말렉을 모두 쳐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이것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던, 끝까지 괴롭혔던 이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다 진멸해라. 다 죽이고 없애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아말렉을 공격하고 싸우러 가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아말렉 왕을 생포하고 또 가축 중에 좋은 것들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갖고 돌아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불순종의 모습으로 인해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말씀 통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야훼께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을 후회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않게 하는, 아프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도 참 중간에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심하며 밤에 야훼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다음날 이 사울왕을 찾아갔는데 사울왕은 이 사무엘에게 여러 가지 변명거리를 줍니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울의 잘못을 통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고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선택을 받게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아멘.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좋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난주 금요철야 때 제가 신주교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도 담임 목사님은 그 하츠오지마 가보시겠나요? 동경의 남쪽에 있는 작은 섬인데 하츠오지마 선교를 가셔서 제가 금요철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전했던 말씀이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의 그 불이 임하는 제단에 불이 임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본문으로 해서 불을 내려주소서라는 제목으로 금요철야 다음 제목이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거나 또 이렇게 찬양인도 폰트를 짤 때 이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이 주제를 갖고 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나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진짜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제가 앞에서 말을 다 잘하고 뭐 예화를 준비하고 찬양을 잘 준비해도 성령님 불을 내려주셔서 말하고 있는데 불이 없으면 성령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말씀을 전하거나 할 때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곤 합니다. 이번에도 이 금요철야 오전까지 이렇게 설교 월고를 마치고 보내드린 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 열심히 오후에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는데 점심 먹으러 사실 나가는 길이었어요. 점심 먹으러 식당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갑자기 주십니다. 평소에 잘 안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자주 주시면 제가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평소에는 먹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안 하시는데 그날 진짜 그 마음을 너무 확실하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준비했던 설교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에 불이 임하기 전에 물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물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가 뭔가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마음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너부터 금식하고 기도해라. 금식하라는 마음을 갑자기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식당을 가고 있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 주시면 해야죠. 어쩔 수 있겠습니까? 오랜만에 금식하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한번 흔들릴 뻔했지만 꾹 참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배 오셨던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 저는 느꼈습니다. 다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그렇게 하니까 저부터가 달랐고 정말 감사하게도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에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도 물어볼 게 많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볼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것도 해본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시구나, 순종할 때 복 주시는구나, 그것도 해본 사람이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고 더 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과 같이 불순종해서 끝내 버림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디에서 답을 찾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찾고 구하며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 쉽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길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묻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